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나 저쪽에 양평동에 가보면 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보통 뭐 20층 이상 짓는 빌딩들을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 터 파는 공사가 꽤 오랫동안 지속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기초 공사를 하는 것이죠. 깊이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거기다가 철제 재료를 넣고 또 건물에 이제 그걸 뭐라 그러십니까? 건물 질 때 이렇게 조감도라 그러나 그걸 지고 이제 그대로 지어 나가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중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의 바탕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를 막연하게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확실한 기초는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의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겪었던 그 경험했던 그 은혜들 받은 그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해서 이렇게 힘있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일까요? 보니까 간절한 마음이 나와 있어요.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부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역사하심의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광을 하더라도 안 가본데 새로운 경치를 보면 마음이 막 터지고 기쁘지 않습니까? 뭐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아주 아래가 다 훤히 보이니까 마음이 뻥 뚫리고 또 좋은 경치는 같이 좀 누구도 보고 싶고 데려가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관광지 가보셨으면 알지만 그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에 가보면 정말로 신비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름다움,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광대함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죠.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도 막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시작하는데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막 마음에 막 감동이 막 혼자 절제하느라 혼났습니다. 빛나고 높으신 보좌에 그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광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주여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임하소서. 성도님들에게 임하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캄캄한 새벽에 동이 트면 세상에 밝아지는 그 찬란한 여명의 순간이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답고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주님이 임하면 영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인생의 행복감이 찾아오고 낙심했던 피곤했던 그런 삶이 다시 한번 생기가 돌고 우리 삶에 열정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는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몸이 또 쇠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잘못하면 또 다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순환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자연법칙 속에 물리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생명체인 우리 몸은 자연히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가능한 한 조심하고 또 필요한 약도 잘 쓰시고 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불어 우리 존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잘 관리해서 영혼이 생기가 넘치면 하나님의 지혜로 육체 관리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삼일체의 모습이 1절부터 나오는데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본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경영하신다. 이게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저절로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하여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할 필요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정하셨다. 우리가 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딱 점 찍었다는 거예요. 미리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학자의 말이 아니고 뭐 조리신학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예정이라는 섭리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 생산을 하고 어떻게 해서 지출을 하고 어떻게 해서 많은 상품이 팔리게 해서 이익을 남길 것인가 경영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저절로 굴러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칙을 정하시고 그 법들이 잘 작용을 해서 세상이 유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 경영 속에 우리 인생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예수님.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 제물이 필요했고 또 구원할 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제사함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 성령님은 우리를 보증,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라고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유일신 구약에 유일신 많이 나오는데 유일신과 단일신은 다른 의미예요. 단일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뜻인 단일신인데 그것은 오해하기 쉬운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보혜사도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복수잖아요. 복수. 그러니까 이 단일신이란 말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세 신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삼신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참 오묘하게도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완벽하게 풀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적 존재의 본체가 삼위일체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독립된 위가 있고 자리가 있으시고 그 안에서 서로 섞이지 않으며 분리되더라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주체로서 삼위가 존재하시고 그 안에서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어요. 터틀리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이성으로 머리로만 자꾸 계산하려고 하지 말아라.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면 3이 되는데 수학 법칙이고 이성 법칙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영적 세계 속에서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삼위일체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틀리안 최초로 그런 말을 쓴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아무튼 마지막 재림의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주님께서 오시면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때는 악인과 또 이 땅을 침투해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탄 마귀를 영원한 지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사탄의 역사에 속아서 따라서 종들을 했던 마귀의 수하들도 같이 마귀와 함께 장차 영원한 무저경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힘있게 헤쳐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응용해서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먼저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셨다.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신령한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땅에 필요한 복을 다 주신 분이에요. 보니까 복에 대한 말씀은 자주 제가 증가하는데 왜냐하면 복이 좋잖아요. 복이. 단 우리는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라 땅의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복복하고 달려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수만 가지의 약속된 복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5편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 빈부귀천 뭐 할 것 없이 누구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믿는 자,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저 사람들은 복받은 자입니다. 믿으세요. 믿으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을 주시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다스리라 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홍수 후에 노아 시대 때도 노아에게 9장 1절에 보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생존하는 것, 자손을 낳고 또 이 물질적인 수확을 얻고 이것이 다 복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라의 복, 자손의 복, 민족의 복, 통치의 복, 얼마나 복의 복을 다 충만히 부어주셨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 야곱에게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복이 자기에게 임하고 또 그 아들 야곱에게 임하도록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 그 주신 특권을 가지고 자녀에게 복을 빌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걸 자녀가 없더라도 혼자라도 예배 드리면서 자 기도를 하셔. 기도를 해. 왜냐하면 축복권이 있는 것인데 못하는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려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면 주신다 했으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해야 돼. 현재는 안 믿을 것 같고 아무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할 때가 오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제가 저희 친척 폐암 말기로 지금 입원했다 그랬는데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아주 은혜로운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가겠다 그래서 좀 마음이 열린 것 같아서 찾아가서 요양병원에 계신다는데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랬죠. 전화하면서 사람이 나서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한 이치인데 문제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두려움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느냐?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 기회가 되면 가서 사형일을 전하고 복음 핵심을 전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말기암 환자도 고치셔서 몇 년을 더 살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하러 가시면 아무 때라도 간략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새벽이든 밤이든 달려갑니다. 우리 여러분 다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이창기 수사님이 그때 겪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코로나 기간에 면회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데 가서 힘방하고 기도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 들어보니까 뭐 그 전에 자녀들 다 불렀다가 뭐 이렇게 이제 유언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들 걱정이 됐어. 마음이 와서 그냥 가서 면회가 안 된다 했지만 응급실하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면회 시켜줬어요. 경비가 거기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왔죠. 지사님도 아멘 아멘 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건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생명도 인연시켜 주시고 다 복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자녀도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복. 여러분 제사장들에게도 축복권이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뿌시기를 원하며 그 약속에 의지해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같이 제사장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뜨거운 햇빛과 저녁에는 추위 속에서 그 헐과 사막길을 때로는 척박한 땅을 40년을 통과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셔서 광야 시대 때도 하나님이 뜨거운 햇볕은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추위는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샘물을 내서라도 먹이시고 옷과 신발은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지금도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은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켜야 돼요.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실감이 나니 몰라. 신명기 4장 40절에 한없이 오래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켰더라면 포로가 안 됐을 텐데
하나님 등지고 우상 섬기고 안식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니까 선민 택한 백성 아브라함 후손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자잘못에 좌우되지 않아. 우리 부족해도 우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주권은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해도 우리의 능력에 좌우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신 힘을 주셔서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고 죄인도 회개하게 하시고 부족할 때는 지혜도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시고 택한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택한 자체를 기뻐하셔. 저나 목회자들은, 선교사님들은 생업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어요. 신명기 14장이나 신명기 15장이나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복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레인들이나 고아나 가부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굶지 않도록 분깃을 주어서 그들도 배불리 먹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요즘에 목회자들이 목회가 안 되니까 걱정들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주신 달란트면 얼마든지 일도 할 수 있고,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운전도 할 수 있고 건축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면, 그 사명을 이룬다면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말씀 같이 주의 정도는 굶기질 않으셔요. 우리 목사님들이 힘을 내야 돼.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에 눈물을 뿌리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강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절 말씀에.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열정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요즘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약해진 것 같아. 너무 야성이 떨어진 것 같아. 너무 전투적인 기도가 없어진 것 같아. 지난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들이 북한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신고를 받아가지고 벌금을 물었대. 요즘 산기도 못하게 하거든. 벌써 오래됐잖아요. 전두환 때부터 그렇게 못하게 했으니까 산기도 하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제 금지시키는 데다가 조금만 소리가 나면 밑에서 신고를 바로 해버렸는데, 바로 올라가가 단속해가지고 벌금 10만 원씩 다 물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영향으로 기도가 많이 조용해졌다. 여러분 산에 못 가더라도, 여러분 개인 집에서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니엘의 포로 시대 때 그가 자기 집에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어놓고 거기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포로 시대 때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예수님도 그랬어요. 오히려 밖에 사람들이 보더라도 뭐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 외식하는 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서 은밀한 영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본 눈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뉴스 검색만 해봐도 툭하면 그냥 교회 비난하는 거, 목사 범죄하는 거. 예배소 뒤에 나와 보세요.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와 같아요. 사탄이 싹군들이 많이 만들어 가지고 교회 안에 그렇게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주 교회가 엄청 순환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가라지는 언제 없앤다 그랬습니까? 가라지. 추수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마귀와 그의 초청자들은 다 모아서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이게 아프지만, 지금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보호하신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아무리 이단 3단 판을 치고 신천지가 뭐 우리 은행 앞에 저쪽에도 막 여기저기서 무료 성경 공부부터 하고 막 써붙여놓고 공개적으로 아주 도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절대로 마음 흔들지 말고 마음속으로 속으로 기도하고 지나가요. 사탄을 물러가라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옵소서. 예정이 그게 중요해요. 예정이. 왜냐하면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탄을 초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행하시고 아무리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기다려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유자들은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희생을 했더라도 자기 몸을 때린다고.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이 왜 사랑이 없으신가? 십자가를 보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걸 보고도 안 믿는 강박한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이 문제인 거예요? 지옥이 문제인 것입니까?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 사탄의 역사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볼수록 막 마음에 막 힘이 나는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에게 신앙한 복을 주시지요. 믿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비교할 게 아니다 할지 모르지만 세계 역사 보세요. 기독교 문명에 들어가는 곳에는 다 잘 살게 되어 있어요. 믿든 안 믿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음에 들어가면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창조적인 지혜를 주신다고.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이고 국가적으로 전쟁이 많고 참 고난이 많았지만 탈무드 교육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고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서 피아노는 없어도 피아노를 만들거나 피아노 조율을 하거나 그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같이 땅에 기름이 안 나와도 기름을 잘 정제하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수출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죠. 우리나라는 나무가 많지 않지만 저 브라질이나 러시아에서 수입해가지고 합판 기가 막히게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이용주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나갔답니다. 예수 전도산에서 파송한 이 선교사님인데 이용주 선교사. 이분은 가서 이제 무슨 일을 할까 하고 하나님 아프리카로 보낸 것에 대해서 마음에 좀 힘들고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억지로 순종을 하고 갔는데 가필하게 우물이더래요. 우물. 그 사람들이 밀어내가지고 땅을 못 파는 거예요. 물론 장비가 없지만 땅을 곡괭이로 파고 삽으로 파지만 한 번 파고 나면 살이 6kg가 빠진답니다. 6kg가 빠져. 그러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어요. 땅 파는 게, 우물 파는 게. 근데 그 수고를 몰라서도 안 하고 게을러서도 안 하고 하기 싫어서도 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근데 선교사 몇 사람들이 NGO 단체와 함께 합해가지고 땅을 파고 막 우물을 파서 물이 탁 터지면 그렇게 좋아한대. 막 춤을 추고 좋아한대. 몸이 살이 그 정도 빠졌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 마음에 용주야 고맙다 그랬더래.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기쁘다 그러더래. 그 우물 파주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뻤던 거예요. 지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끔씩 그런 말이에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열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니 악기를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뒤에서 기도로 밀겠다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비 주시고 꾸리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동하는 바닷물것 같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지 또 잘못 구해서 못 받는 것이지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아 존중감 이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맨날 막 우울해하고 맨날 이러지만 하면 안 돼. 하나님 자녀인데 천국 백성인데 존중감이 생겨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 사랑받는 종이다. 자녀다. 이런 게. 우리 믿는 자는 뭐가 필요하죠? 삶의 목적과 사명감을 알게 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 여러분 세상의 목적을 모르고 사명을 모르고 그냥 유행 따라서 많은 사람들 흘러가는 그 길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마치 살아있는 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있어요. 사명의식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를 영광의 기업이 되게 축복하셔요. 영광의 기업.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기업은 잘 되게 돼 있어요. 또 선하게 돼 있고 우리는 영광의 기업이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부흥 가끔가다 그런 언급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못해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도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지나가다 들어오게 돼 있다고. 성전 짓는 것도 어떤 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기업하는 분이 10개 교회를 짓기라고 소원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장로님한테 만나게 된 분은 성도 별로 없는데도 교회를 그냥 거저 지어줘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쓰시면 아프리카든 동남아시아든 우리 한국 땅이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나가려고. 믿는 자라면 이래야 된다. 믿는 자라면. 이게 결론이에요. 믿는 자라면
자아 정체성 혼란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뭐 혼란 이런 거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 믿음 가지면 절대 이런 거 없어. 고난과 여건 중에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 돼.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요. 할렐루야. 역경이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얼굴들이 굳어지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장래의 영원한 영광에 보장되어 있다. 우리는 미래가 없는 자가 아니야. 장래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지구에 멸망이 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영의 눈이 밝아져야 돼. 마음 눈이 밝아져야 돼. 성경 구절에 오는 말씀이 쭉 다 얘기하는 게 다 그런 거야. 우리 마음 눈이 밝아져. 마음 눈이 밝아져.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8절에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마음 문이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나면 막 세상 일에 막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게 되고 능력 공급받아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인생이 힘있고 복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때 지금 막 마음 가운데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분이 경도전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다시 또 이 땅에 재림을 한대. 재림을.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뭐 살기 좋은 상태가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제가 그걸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전도를 못했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엉뚱한 거 믿고 그걸 다 주라고 쫓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다면 아직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눈이 밝아져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모르고 믿으면 안 돼요. 아까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기초, 신앙의 기초 얘기해요. 신앙의 기초.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타락, 예수님의 구원, 성령을 통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섭리,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재림 예수를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사는 삶. 이게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기독교 신앙생활의 기초. 그래서 제가 결론을 그렇게 5가지로 쭉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사십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 하나님의 복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정받고 택함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으니 여러분 이건 당장 상황 속에서도 문제에서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 확신이 생기게 되겠죠. 보혜사가 있으시니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주야 내가 참 고맙다. 기쁘다. 너가 땀 흘리고 몸을 파는 거 힘들었지만 내가 기쁘다.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루하시니까 그 이용주 선교사가 그래. 얼마나 막 힘이 나든지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마음에 피곤이 싹 사라지고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 그래. 우리 삶이 똑같은 것 같아. 우리 눈여겨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들 오늘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 택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 보내신 분이시고 성령님 우리도 지금 인도하신 분이시다.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살면 한 주간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 믿는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주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